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네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네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 강해를 듣는 중에 잠시 짧은 소예언서인 하박국서를 보고 있습니다. 두 내용이 갖고 있는 연관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록된 시기나 배경의 연관성이 아닙니다. 욥기서는 아주 오래전에 고대 족장시대에 기록된 말씀이고 하박국서는 이스라엘 왕정의 끝나갈 즈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의 연관성은 욥이 질문한 것과 하박국이 질문한 것이 같다는 데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하박국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는 사람들이 징벌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였고 하박국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죄가 있는 사람들이 징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도 하박국의 질문에도 그대로 성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답답한 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되게 물으시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개인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실 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대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끝내고 다시 욥기서로 돌아갔을 때 만날 내용입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해석해낼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불확실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욥기서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보여줄 것이고 또한 하박국서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욥과 하박국이 정직한 질문에 힘겨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힘겨운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하박국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달려가면서 읽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 안에서 책을 읽는 것도 금방 멀미가 올라오고 오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어떤 의미인가? 그 앞에 답이 있습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번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 일생을 살면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보물은 없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쓰고 배워서 전체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 것으로 저 말씀을 이해하는 엔진이 되어서 점점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열렸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겸손한 분위기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달려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달려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그 다음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남서 1장 15절에서도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good news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소식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굿 뉴스,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 것인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기소침한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한 주일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린 가장 귀한 일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맞는 때인 것을 성도는 인정합니다. 내가 정한 때는 항상 서둘렀고 조바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는 다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도 그때가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과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기에 허둥지둥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이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급함이라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급할 때 오히려 침착하게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일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다림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준비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성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로서 지금의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루 24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가는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에 나가서 맡은 시간을 성실하게 채우고 집에 돌아와서 가정에서 은혜로 채워나갈 때 우린 주 앞에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달려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고 기다리지 않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노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이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안나는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의 활동 반경도 적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 두 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자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아무리 멀게 느껴지고 희미해져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공동점 중에 하나가 삶에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경제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휴가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소하게 기다리는 것들이 있죠. 월급쟁이는 월급을 기다리고 야간 근무자들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도가 대망하는 가장 큰 기다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눈높이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눈높이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린 세상에서 같은 환경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갖는 최후의 승리의 날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가 승리라는 것을 알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확정된 승리를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정된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인 동시에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줬다. 다윗은 그것을 시편 15편에 11개로 줄였고 미가는 6장 8절에 3가지로 줄였고 이사야는 이사야서 56장 1절에 2가지로 줄였고 하박국은 단 하나로 줄였다. 그것이 바로 4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요약인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보라, 저를 따라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에 보면 의인과 반대되는 악인의 표현으로 마음의 교만함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시는 사람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사람 전체가, 그 사람 존재가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란 뜻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진 빵과 같이 존재 전체가 부풀려진 사람, 그러나 그 속은 비어있는 사람, 그것이 교만한 사람의 뜻입니다. 교만한 악인과 대조가 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4절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로마서 1장 17절이 정확하게 인용하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고, 그 외에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등에서 이 하박국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문맥에서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활에 초점을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문맥으로 볼 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로마서의 목적은 구원에 초점을 둔 메시지였습니다. 만일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생활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마치 자기의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완벽한 신실함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영어로 말할 때 faithfulness라고 하죠. 이것은 믿음, faith란 단어에서 파생한 글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faith로 얻습니다. 그러면 faith와 신실함, faithfulness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즉 우리의 faith, 그 믿음은 우리의 faithfulness, 신실함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실함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신실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내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참된 믿음은 신실한 삶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실하게 함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함은 결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실한 행동을 과시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신실하지 않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신실하게 정직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분명한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교회로 온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분을 닮기 위해 나아왔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있던 시대에도 불의가 가득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불의는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불의와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각자 그분의 뜻을 갖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거짓으로 부풀려진 교만이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한 자가 되어서 주 앞에 묻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1년을 생각할 때 너무 달려오시느라 지치고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의 변화로 해결될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고개를 돌려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셔야만 우린 올해를 마무리를 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